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자와 당나귀 그리고 여우 셋이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나눕니다. 근데 사자가 대뜸 당나귀에게 지금 이 사냥한 것을 공평하게 나눠보라 라고 시킵니다. 당나귀는 사자의 명령대로 사냥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3등분을 합니다. 그러자 사자는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으면서 당나귀를 잡아먹습니다. 그런 후 이번엔 여우에게 사냥감을 나눠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우가 사냥한 것의 대부분을 사자에게 주고 자기는 쥐꼬리만큼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사자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야 공평하게 나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묻습니다. 여우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다 하게 됐냐?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나귀가 사자님께 잡혀먹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에 관련돼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레벨을 3단계로 나눠보자면 제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당했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걸 깨달아서 그 다음엔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이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직접 경험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걸 보고도 그것을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이 실수한 것을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합니다. 그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남이 경험한 것, 그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왜 지혜로운 겁니까? 자기에게 지금 닥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자에게 잡혀 먹은 건 아니잖아요. 당나귀가 잡혀 먹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똑같이 3등분을 나눴다가는 당나귀처럼 잡혀 먹겠구나. 사자에게 다 줘야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간접 경험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사실 하나가 있죠. 바로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날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7장 11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 창들이 열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서부터 그날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 지구상에 종말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 날은 환난이 될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문제는 이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날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대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솝우화의 여우처럼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게 일어날 일로 여기면서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역시 종말의 날에 관한 말씀이죠. 그 날이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종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을 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근데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당황스러움, 혼란, 두려움, 불안이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든 세상의 마지막이든 마지막은 말 그대로 마지막이라서 그 이후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비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평범한 기도를 권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 근신하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성경학자가 정신을 차리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분별하라는 거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가득 태운 배가 항해 도중 조난을 당했어요.
다행히 근처에 무인도를 발견하게 됐고 그 섬에 닷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섬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들에겐 서너 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조대가 언제 올지를 모르죠. 그래서 식량을 확보하고자 이민 가서 농사질 종자를 땅에 심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땅을 파는 도중 금덩어리가 여기저기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금이다 소리를 지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는 모두 다 정신없이 금을 캡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름 내내 금 캐는데 정신을 파는 바람에 농사는 뒷전으로 제껴버립니다. 그 결과 금은 엄청 캤어요. 문제는 겨울이 닥쳐왔다는 거죠. 그리고 식량 부족으로 모두 다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정신줄을 놓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한다는 것이 위기의 상황에서 참 힘들어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갈피를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참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세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쁩니다. 바쁘게 사는 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죠. 네,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바빠질 겁니다. 분주해져 갈 겁니다. 네. 그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 역시 똑같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쉬워요.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몰라요. 30년 중에 3년 공생애 동안 하루도 쉬신 날이 없어요. 사실 보면 안식일에도 일하셨잖아요. 안식일에도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언제 쉬셨겠어요? 그런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기회 될 때마다 저녁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셨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정신을 차리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 근신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 근신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남 눈치 보지 말고 다 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억누르지 말고 마음껏 발산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근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평상시 기도의 훈련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찾아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오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오겠죠. 근데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죠. 지금 기대 수명이 83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장담 못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그러하기에 항상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잘 해놓아서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로 권면한 것, 이제 8절을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라는 권면에 무엇보다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사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거겠죠. 무엇보다라는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최우선으로 이것을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사랑이라는 거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종말의 징조 중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 권면을 하고 있죠. 여기서 뜨겁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주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요. 경주하는 자가 마지막 피니쉬 라인을 향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서 달려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피니쉬 라인을 가까이 앞두고 이제 다 왔으니까 대충 달리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뒤에서 쫓아오는 선수에게 추월 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까지 그렇게 정말 숨이 차오를 정도로 힘들게 달려왔다가 마지막 순간에 추월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껏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추월당해서 우승을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니시 라인을 앞두곤 더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대충 달렸다간 마지막 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늙음하게 그냥 잘못 마무리하는 경우들 참 많이 봐요. 근데 마지막 순간 피니시 라인에 오히려 더 젖먹던 힘을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젊어서 아직 피니시 라인에 서지는 않으셨지만 자,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겁니다. 자,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 모든 약함,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이 사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 또한 덮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으니까.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개월 전에 신앙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신앙의 황금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접을 받을 때 기분 좋은 대접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대접받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은 대접은 어떤 대접이겠습니까? 성심성의껏 정성을 들여서 대접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대접받는 사람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와 반대로 차라리 이런 대접은 안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대접은 어떤 대접이겠습니까? 체면치레,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대접하는 것. 그럼 상대방 알죠? 대접을 하긴 하는데 마음이 썩 편치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은 거죠. 억지로 한 대접은 원망받기 쉬워요. 대접을 했는데 원망을 듣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왕 하는 대접, 내 기분도 좋고 상대방 기분도 좋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만약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고 대접을 하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말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고도 욕먹고 원망 듣고 그렇게 하지 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심으로 성신성의껏 대접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의 집이 항상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사역자를 대접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대접했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봤냐?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물 한 잔 준 적 있냐? 그리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베드로 사도가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 그것은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서로 봉사를.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선한 청지기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 것 하나 없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우리가 모두 청지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 재산, 능력, 건강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봉사해야 할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일는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둘 중 하나 우리 모두 100년 안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로 그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먼 미래의 일인데, 아직 닥치려면 한참 후의 일인데, 아직 여름이잖아. 아직 금 캘 시간 많아. 씨 심을 시간 많아.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금 캐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씨를 심어야 하는데 그 생각을 확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캐야 될 금들이 많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씨앗을 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원망 없이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함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든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든지, 믿고 있든지 믿고 있지 않든지, 시간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바와 같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함으로 또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하나님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